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날씨도 덥고 또 휴가 기간이라 또 약간의 영적인 느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평강 샬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사왕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청결하게 하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권한이 미친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러 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과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 진심 어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모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역대하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저자는 그날에 모인 그날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사 왕이 즉위한 지 15년 되는 해였습니다. 제가 22년도 말에 2023년도 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2023년도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만으로 15년이 되는 해인데 성경에 15년 되는 해에 뭐 좋은 일이 없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표를 이렇게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바로 이 본문을 찾았어요. 15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더니 너무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내년 초에는 아사왕 이야기를 설교하고 이 15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축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표어로 2023년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아사왕 15년에 일어났던 축복의 역사를 우리도 재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소원으로 그렇게 표를 정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아사왕은 무언가 대단한 결심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 일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노략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사왕이 대단한 결심과 결정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제물을 바쳤다고 하죠. 그날에 노력하고 온 물건은 아사왕이 구스의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뺏어온 전리품을 말합니다. 수많은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 중에서 정결한 것들을 선별하여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스의 세라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사왕이 군대가 대단해서였습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아사왕은 100만 대군을 보고 완전히 쫄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얻게 된 전리품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7이죠. 7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 허구 많은 숫자 가운데 이 7이라는 공통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리수를 제물로 바쳤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아무런 의미 없이 소 700마리 바치고 양 7,000마리 바쳐라.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사왕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날.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안식년도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때에 7번 용서하는데 7번에서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7이라는 개념이 완전한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왕은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 제사를 드릴까? 그래, 예배의 회복을 알리는 이 제사,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700마리와 7,000마리를 바쳤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예배의 회복, 제대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아사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꽃입니다. 예배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출발점과 시작점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올해가 만 20년째,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갈급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삶의 에너지가 되며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 사이의 삶 속에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지문이 묻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영적인 지문이 묻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손길에는 믿음이 나옵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며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하며 사는 자의 삶이 어떨까요? 삶의 깔리다 질이 다릅니다. 이런 자의 삶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어 반대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수없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폐해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모든 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딱 보면 문제를 알겠는데 당사자만 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풀으려고 합니다. 돈이 문제면 돈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문제에 쌓여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돈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거기에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돈 타령만 하고 가니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권면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면 화를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불평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들도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아들 바쳐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며 세상에서 방전된 상태로 이 자리에 온 우리가 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서 이 세상에서 활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시작이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작심을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완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와 낙하를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사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맹세하고 언약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맹세와 언약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사왕과 백성들의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만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기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던 실패하고 망한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다 때려치우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봤는데 아는 척 안 하고 같이 있는데 아는 척 안 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상처받았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구원시켜줬고
최선을 다하여 축복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외면입니다. 나를 찾지 않는 겁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나를 안 찾으면 할 수 없지 뭐. 나도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지만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방팔방의 대적들이 기회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침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두 손을 내려놓으니 범람하듯 시간과 기회만 생기면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 매번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왜 나만 맨날 쥐어 터져야 돼? 왜 나한테만 싸움을 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도 그래도 버텨보자, 이겨보자, 으쌰으쌰 해봤지만 힘만 빠질 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근간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보호막이 생기고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 분위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교회의 힘도 성도 개개인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서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성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언가 밋밋하고 교회에 와도 그저 그렇고 언제부터인가 내 가슴이 냉랭해졌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시큰둥한다면 그 원인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합시다. 저의 목소리 톤에 맞춰서 따라하셔야 됩니다. 주여! 시작! 주여! 아니 뭐야, 나 한 사람보다 더 못하면 돼. 다시 한번. 나 들을 거야. 작게 하는 사람 하나님 번개를 내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에이 참.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날씨도 덥고 성도들도 휴가도 또 많이 가야 될 그런 시기고 분명히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뭔가 꼬이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제대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함과 함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언약하고 맹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무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찾겠다라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제 들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 오케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의 기쁨이 바로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도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자 화해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동안 불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내가 그동안 너희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부터 땡! 용서해 줄게.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화해가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삶 주변에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번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평안, 샬롬, 평화의 복입니다. 평안의 반대는 뭡니까? 평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삶 속에 불안이 자꾸 생깁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어떨 때 생깁니까? 어떻게 될까봐입니다. 장사가 안 될까봐,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봐는 걱정과 근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그 삶엔 석연치 않은, 파악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성공했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사는데 늘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 불안하게 사는 사람, 예? 건강 잃어버릴까봐 건강 챙기면서 좋은 거 다 드시는데도 어이구 이거 잃어버리면 어떨까.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치매, 그거 걸리면 진짜 정말 비참하죠. 근데 그 걱정은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될까봐는 어떻게 된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제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언가 불안함이 자꾸 꼬리를 틀어요. 여러분들은 옥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요? 그러면 부르짖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 찾음으로 여러분도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보면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아가며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평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주사랑교회의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느끼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교회의 분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놓치고 삽니까? 왜 이거를 버리면서 삽니까? 왜 불안하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려주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사방에 임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도 누리고 옆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그 모든 나라들이 평안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왜? 걔네들도 건드릴 일이 안 생기거든요. 나의 평안이 교회의 평안이 되고, 나의 평안이 가정의 평안이 되고, 나의 가정의 평안이 내 이웃들의 평안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자예요.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긴다, 자꾸 막 다툼이 생긴다, 불안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거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내 아들을 바쳐 너를 구원시켰는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여호와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불렀건만 어찌 삶이 매일 불평이냐, 매일 불안이냐, 매일 걱정이냐. 내 자존심 좀 세우다오. 나를 이렇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축복의 시작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만 부르짖음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의 계획에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 축복의 시작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주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